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해졌는데 이 시기를 잘 견디게 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찾아오셔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 즉 하란으로 피신을 가는 중간에 생긴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네, 나머지는 다 이 야곱이 가면서 겪는 일인데 6절에서 9절까지 이제 에서의 아내를 잠깐 이렇게 끼어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여자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게서 아내를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 또다시 아브라함의 여종 그 하갈의 소생이었던 이스마엘 자손에게서 난 여자 마할랏을 아내로 받고 맙니다. 결국은 또 안 되는 거죠. 계속 그 세계관을 버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에서는 그렇게 이제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고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 펼쳐지는데요. 야곱은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하란으로 갔죠. 생각을 해보면 결혼도 아직 못했고 나이만 들어가고 이제 형에게 쫓기는 신세, 그 목숨이 위태로운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단순 계산으로는 완벽하진 않겠지만 계산을 해보면 이제 야곱이 나중에 애굽의 왕에 갔을 때 뭐 130세였다 또 어디로 몇 세 갔다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면 이때 야곱의 나이가 한 70세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단순 계산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근데 결혼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다. 뭐 흔한 집도 없고 뭐 아내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홀로 남겨진 그 느낌, 지금 그곳에 지금 야곱이 있는 것이죠. 혼자라고 느끼고 고립되었다고 느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게 되죠.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이제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가는 길에 뭘 베고 잠을 잤다고 했죠? 돌, 그죠? 그 돌 베개라고 안 하시네. 돌이라고 하시네. 돌이 어떻게 베개가 돼요? 그쵸? 제가 그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돌이 어떻게 베개가 됩니까? 돌 아파 죽겠는데. 그쵸?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잤다는 거예요. 돌 베고 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허벌판,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때 당시에 무슨 이런 가로등이 있었겠어요? 오다 보니까 춘향제 한다고 막 가로등 엄청 밝게 켜놨던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캄캄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는 그 상태에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믿었던 어머니 아버지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 그 혼자라고 느끼고 고립되었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죠. 사실 28장 핵심은 이 구절이에요. 이제 지금 현재 야곱이 이 혼자 남겨진 이 기분은 결국 모든 세상의 것으로부터 분리된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살고 있었지만,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을 통해 또 야곱을 통해서 이어진다고 믿겨 살고 있었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것과 정반대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과 다 분리됐죠. 이삭, 리브가, 그리고 그 누구와도 함께하지 못하는 이 상태가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오르락 내리락, 이거 뭐예요? 왔다가 갔다가 약 올리는 거예요, 야곱?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힘든 감정이 분리되는 감정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와 분리돼서 불안을 느낀 아이들을 분리불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인간에겐 굉장히 힘든 고통이죠. 근데 내가 가장 믿었던 하나님이 아무도 없다고 느꼈을 때, 근데 하나님마저 나를 떠났다고 느꼈을 때, 그 광야에 혼자 남겨졌을 때 꿈에서 하나님이 나를 왔다 갔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늘과 너는 분리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으십니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 알려주시고,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때 느끼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아닙니까? 그리고 13절 10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하나님의 언약이 의심될 때,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결국엔 이루셨던 하나님, 이삭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이 오늘 야곱에게도 오셔서 그 약속을 똑같이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때가 야곱이 가장 힘들었을 때 아니었겠어요? 물론 라반의 집에 가서 한 20년간 고생했을 때도 힘들었겠지만, 이때가 다 잃고 떠났을 때, 그런데
내가 원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곳을 떠나서 다시 하란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 느꼈을 그때에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이 하나님의 그 테스트가 끝났을 때 너는 12지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외롭다고 느낄 때, 그리고 그 어느 것도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이것이 함께 한다면 무엇이든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16절, 그제서야 야곱이 그것을 깨닫게 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런 말은 없지만 야곱이 떠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느끼고 보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서야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상황과 조건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18절로 이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그러니까 이곳의 이름을 지금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하나님의 집을 짓고 교회를 지어놔야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교회 오고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때 너희 몸이 성전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언어로 좀 바꿔보면 일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한 번씩 드려요. 그죠? 여기는 이제 새벽 예배 때마다 맨날 드리지만 이 뭐예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믿고 살다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새기고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능하다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믿고 살아갈 수 있다면 교회도 필요 없을 수 있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또 오해하시면 안 되고 내가 우리 목사님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해서 이런 말 하시면 안 되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사실을 함께 예배드림을 통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 계속해서 함께하고 느끼고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에 전하고. 여러분, 교회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 그것 아닙니까? 나만 알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세상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죠. 그게 교회의 중요한 기능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나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가면 그것이 예배고, 앉아있다가 가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찬양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고, 또 말씀을 듣다가 저게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눈물이 쭉 나오고,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제가 정말 우연히 항상 이렇게 이제 차에 타면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데
딱 그 찬양이 나와요. 이 라디오가 그 유튜브 뮤직이 저절로 켜지면서 이렇게 블루투스랑 연결해서 차에서 찬양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침에 딱 오는데 무슨 찬양이 나왔냐면 딱 타자마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이 찬양이 딱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것이 교회죠. 내가 나와서 막 찬양 부르고 내가 나와서 막 뭘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드려가지고 막 예배당을 엄청 예쁘고 아름답게 지어놓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삶이 먼저 그러니까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을 통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입을 옷을 주신다는 그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우리 박원남 목사님이 5글자로 이걸 뭐라고 해서 천지의 주인, 천지의 주제시라. 하나님이 이 땅을 만지셨고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이 야곱이 뭘 약속합니까?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뭐예요? 11조를 드리겠다고 하죠. 여러분 앞에서 이제 14장에서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한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는데 이게 뭐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14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한 이 근본적인 그 어떤 동기가 뭐예요? 천지의 주인이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물질도 권력도 그 모든 것도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은 나에게 10을 주셨지만 나는 내가 9를 가지고 하나님께 1을 드리는 것이지 내가 10에 1이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내 몸을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약속하고 이 모든 행위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들인 거예요. 이걸 날마다 우리가 나와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와서 날마다 예배드리고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결국은 내 맘대로 살 거면 뭐 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모두 맡기겠다고 하려고 우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만약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이 예배는 실패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야겠다. 내 삶의 기도의 제목들,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들,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라. 하나님은 오늘도 오르락 내리락 하시며 너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늘에 있는 것만이 아니다. 너가 언제나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알려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다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밧단아람 하란으로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 계속 이어가셨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들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니 천지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삶을 다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주님께 건강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조은영 집사님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드리는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이 주님의 귀한 여종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 평생 사용되어지도 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주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합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냥 세상의 모든 교회 중 하나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냥 건물만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책임지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순례자의 교회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빌그림 교회가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새 생명 축제 기간이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내가 품은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래서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올해는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복순 집사님, 김영식 성도님 병상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정란 집사님 또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정원 집사님 또 이재근 집사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재활도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온전한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종들이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강한 사단의 공격을,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공동 목회하고 있는데 사역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원로 목사님 건강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 사회 분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빈부 간의 갈등,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 간의 갈등이 충돌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향한 증오와 혐오를 멈추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많은 동포들 죽어가고 있사오니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한의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자유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또 가족 친지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서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다 맡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김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 너는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한다, 그 약속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 오르락 내리락 하시며 하나님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고 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 믿을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오. 놀라운 능력, 정말 모든 능력이 하나님 붙들어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분리되죠. 하나님과 분리되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오. 함께하여 주시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될 수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주시고 주여 함께하시고 주시오.